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마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뒷부분이 잘 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보통 예배 후에 환자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가 안수를 할 때 여러분이 있으니까 나름 순서를 제 나름대로 정해서 안수를 합니다. 제가 안수하는 순서를 혹시 여러분은 아시나요? 제일 먼저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숭이가 아픕니다. 두 번째는 이쁜 분이 아픕니다. 요즘은 구경모 성도님이 은혜 중에서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우리 구경모 성도님이 지금 제일 이쁜 여자인데 아픕니다. 숭이가 아프고 제일 이쁜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자 우리 우건사님이 지금 아픕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우선시하는 게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또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이 아프십니다. 제가 또 어머니 같이 계시니까 나이 드시고 어머니 경로로 보면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향란이가 아픕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제일 5명이 다 아픕니다. 제가 어떤 순서로 갈까요? 응?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나 한번 보겠습니다. 응? 제일 심각하게 먼저 제일 심각하게 아픈 분이 다 암이에요. 다 암이야. 다 암이에요. 다 심각하게 아픕니다. 간절한 응? 간절한 이렇게 쉽게 답을 맞히시면 제가 머리 엄청 써서 순이 이름 팔고 우리 경모 씨 팔고. 자,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때 누구 먼저 해줄까?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지만 제가 숨이 특별히 이뻐하는 거 알고 이쁜 여자 좋아하는 거 알고 또 제가 어르신 공경하는 거 압니다. 또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제가 각별한 마음을 당연히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둘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기도하니까 붙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이제 제 감정의 우선순위로 합니다. 제 감정. 그때 다르죠. 감정.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우리 수미가 아무리 이뻐도 예배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 제 마음이 상하죠. 이것도 자꾸 바뀝니다. 경모 씨가 아무리 이뻐도 이 미의 기준도 기분 따라 좀 달라진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는 대로 갈 텐데 제가 이 질문 앞에 주님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달려갈까? 성경은 강청하는 자에게 주님이 달려간다. 다 아픈데 우는 아이. 그렇죠? 자식들이 다 지금 엄마 부릅니다. 배고파,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다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아이들 중에 엄마가 제일 먼저 달려간 아이는 아글아글 쓰고 우는 아이. 그렇죠. 제가 5명의 실화를 이렇게 보면 강청하여 떼쓰는 사람. 날 먼저 지금 해주지 않으면 뻔뻔하기도 합니다. 뻔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부리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먼저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갈급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 천국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먼저 주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제가 은혜를 받고 지금 제 안에 성령의 은혜가 막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까? 이게 자꾸 기도를 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이 불이 점점 식어집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있고 은혜가 별로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날은 제가 여기에 뭐가 확 타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하나 순서를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불이 약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일 나중에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실제 안수를 할 때 느끼는 이 실제 하나님의 어떤 감동 그것을 볼 때 은혜를 많이 받는 방법이죠. 은혜를 뜨겁게 받는 방법이죠. 그것은
가장 사모하는 자예요. 은혜를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새치기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저 은혜를 빼앗아서라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열심과 감청의 마음.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하겠다. 그 어느 것과도 이거 바꿀 수 없어서 체면이고, 또는 어떤 교양이고, 또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거보다 내 저 은혜가 더 귀하다고 여길 때 감청하고 떼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있을까? 왜 교회가 점점 쇠해지고 또 약해지고 있는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그 사모함이, 그 믿음의 열매가 너무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무리들이 나오고 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구경꾼입니다. 선수는 없고 선수들이 시합하는 것을 구경하는 관객석에, 운동장에 그런 구경꾼처럼, 관람객처럼 앞에서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것처럼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기도 사역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구경꾼이 목사님 참 소리를 잘하신다. 저 선수, 저 찬양 참 잘한다. 조금보다 못하는데 지금 그런 객석에 구경꾼 같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구경꾼 신자의 특징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구경꾼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개인의 이익에 민감합니다. 개인의 나한테 뭐가 좋을까? 저 찬양 내 마음에 드네. 오늘 설교 이거 참 내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보다 더 회사에서 빨리 가야죠.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나한테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는 언제든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은 나 진짜 은혜 받고 싶어. 그래서 또 갑니다. 근데 또 상황이 바뀌면 주님은 자유하신 분이야. 언제든지 모든 해석을 자기 이익에서 이렇게 바꾸는 사람. 제가 바빠서 주일날 잠깐 쉬겠습니다. 안 되죠. 제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돼요. 아파도 웬만큼 쓰러져서 인사불성 되기 전에는 저는 이 예배당에 허리를 부여안고라도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야 목사예요. 그런데 구경꾼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경꾼의 특징은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잠깐만요. 빨리 또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잔치 좀 하라. 아니요. 지금 땅을 사러 가야 합니다. 장례가 났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의 특징은 상당히 바쁩니다.
하여튼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바쁩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무리들 속에 무리신앙, 구경꾼 신앙, 관객에 앉았어요.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게 합니다. 저 안에 들어와. 너도 이제 선수를 한번 뛰어봐. 아이 힘들어. 저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데 다 알아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도 압니다. 저 선수 빼. 저도 국가대표 1분 하고 저 가면 야야 쟤 빼. 제가 바로 감독이죠. 쟤 빼. 쟤를 왜 안 넣는지. 여기다 욕을 막 달아가며 아휴 구경꾼들이 더 바빠요. 이 무리신앙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합에 졌는데 화는 냅니다. 그때 그 선수를 뺐어야 돼 하고 문제를 잘 지적하고 책임은 잘 묻는데 자기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의 이 교회가 지체라고 말합니다. 몸의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아프면 기부스를 해서 목에 걸어야 합니다. 팔이 아프면 이쪽 팔이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다리가 아프면 지금 기부스를 한 다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2 팔이 몸을 다 짊어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이 아픈 다리 때문에 아픈 부분 때문에 온몸이 그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한 군데 일을 안 하면 한 군데가 멈춰버리면 나머지가 아주 과중하게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각각 지체가 되고 자기 역할을 할 때 서로 유익하고 서로 힘을 내고 서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 타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체가 되지 않는 최근 대형 교회에서 재판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S교회 사망의 교회라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사망의 교회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비기독교인 판사가 그 교회의 문제를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어떻게 교회는 세상도 권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삼권을 분립하고 제동장치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겁니다. 당회가 있고 재직기가 있어도 전혀 기능이 없다. 자기 기능이 없다. 있으면 뭐하는 거예요? 독재 국가처럼 기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몸이죠. 기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기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속한 사람은 다 무리입니다. 그가 장로여도 그가 무리여도 이렇게 무리들의 교회 풍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땠고 제자들이 어땠고 되게 많이 아는 척하는데 그들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지금 변론하는 서기관들을 봅니다. 이들은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사단의 회라 나중에 말하는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전혀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조금 더 나은 제자들, 오늘 12제자 중에 3명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9명이 밑에서 귀신을 쫓다가 귀신을 쫓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9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훈련하고 양육되어지는 교회이긴 하나 이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귀신 들린 이 간질병 환자를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보다는 이 서기관들보다는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이들이 지금 처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능한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은 주님과의 연합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버린 가룟 유다처럼 지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흘러갔다는 옛날 은혜죠. 은혜 위에 은혜. 그게 지금 멈췄습니다.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 뜨거웠어. 우리도 1년에 지금 260 며칠을 기도했어. 2006년도에. 2015년도에는 지금 열흘 기도해도 술이 터지고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자, 버가모 교회 여기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돈 때문에 신앙을 돈에 타협하고 돈을 쫓아간 이 발람.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행음하게 만드는 지금 교회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바로 이 발람의 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돈에 붙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그러니까 뭔가 집단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지금 돈에 지금 믿음을 팔고 있습니다. 행물했다. 간음을 했다. 여러분 돈의 마음 팔릴 때 영적 간음을 합니다. 육신의 간음을 하면 그건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바람폈어. 그래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것을 항상 회개의 내용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타협하고 돈에 대해서 근심하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간음한 여인처럼 회개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체질화가 돼서 직업화된 몸 파는 여인처럼 이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처럼 이 발람의 죄처럼 이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이게 체질화된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우리들 현대교회도 너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 겉으로는 부자인데 주님이 볼 때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대대로 몇 대째 장로요, 권사요, 나는 한 번도 교회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능력이 아니죠. 주님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제 이 문제,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되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오기 전에 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전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점점 죽어가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원인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점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무감각한 상태, 미지근하여 무감각한 상태, 죽은 자, 그 상태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체질화돼서 그냥 숙명이려니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까? 그래서 이걸 방법을 찾고 도전을 하고 배우든지 열심히 하든지 뭔가를 이 개선하려고 막 해야죠. 병이 있는데 이 병의 원인을 모르면,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찾을 때까지 병의 원인을 찾는 방법. 이게 내 운명이지. 그냥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날마다 반복하고 습관하고, 이 구경꾼이라고 해도 그래 구경꾼이야.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예배 드릴 때 맞아. 그리고 나가면 바로 그 아까 지적받은 내용이 전혀 삶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찔러도 나가는 순간 그 찔른 자리를 순간에 회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가진 현대 신자들.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하지 않아서인지, 그렇죠? 바늘로 찔렀는지. 그래도 바늘로 찔르면 펄쩍펄쩍 뛰기라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찔렸는데 찔린 것 같지 않게 지금 나가는 순간 전혀 아까 무엇에 찔렸는지도 즉시 잃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현대 교인들 같습니다. 제가 실제 겪은 일을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아주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새벽에 신음을 합니다. 헛소리를 합니다. 손을 얹었는데 아무 전달이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이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설탕물을 먹여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그 새벽에 혼자서 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제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람이 쓰러지면 저 사람이 졸려서 자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술 취했나 보다.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지.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졸린 사람이면 이불 덮어줘야 되고, 그렇죠? 피곤한 사람은 쉬게 해줘야 되고, 진짜 뇌졸중으로 쓰면 빨리 응급조치 취해야죠. 이 병의 원인을, 현상을 다 누워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병의 원인을 모르고 거기에 엄한 일을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즉시 죽을 수 있는데 빨리 응급조치를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것처럼 우리도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내 믿음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는 서서히 이게 둔해집니다.
문제를 딱 찔렀을 때 그 문제를 내 문제구나 하고 이걸 해결될 때까지 막 씨름하고 찔리면 그걸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누구를 제일 먼저 주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울고 떼쓰고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한번 콱 찔렸는데 이 문제야 그랬더니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가면서도 심히 고민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예배당 나가는 순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잃어버려요. 문제를 전혀 문제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뭐죠? 얼마나 우리 생각이 얕고 얼마나 이 심각성에 대해서 무반응만 하는 거죠. 이 무반응은 뭐죠? 무감각은 뭐죠? 이 원인이 뭘까요? 이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증상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그 아픔에 계속 이거 어떻게 아플까? 살이도 먹어야 되나? 안수 받아야 되나? 쉬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이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영적인 이 고통은 꼭 문둥병과 같아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게 이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왜 이번에 이 귀신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지? 이걸 전혀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도 그런 거죠. 진단을 하지 못하면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진단하려고 해야죠. 근데 진단하려고도 안 한다는 게 더 문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확한 진단과 그 진단을 통해서 답을, 해결을 주려 하십니다. 답만 주려는 게 아니라 진단.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하죠? 언제부터 그랬냐? 여러분 의사가 첫 bom은 압니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CT도 찍고 MRI 별의별 방법. 왜? 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지 않으면 답을, 해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첫 bom은 압니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실지인데 그래서 묻지도 않고도 고쳐주셨던 분인데 지금 이 간질의 원인을 부모에게 조목조목 묻습니다. 현상을 묻습니다. 꼭 진맥하기 전에 어디가 아프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고 먼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려 하는 의사처럼 이 아이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증상을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왜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기록하시고 이 방법을 쓰실까요? 병마다 처방이 다르고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근데 제자는 지금 그 단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가요?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딱 떠납니까? 아니죠. 귀신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이 단계가 얼마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 정사. 여러분 이 단계는 그냥 이런 쪼무레기 그냥 이 떠돌이 귀신들 꼭 군대로 말하자면 이 일반 사병들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군대 귀신들 그것도 그냥 소대, 중대, 대대, 사단 나라를 아주 붙들고 있는 그런 거대한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벌써 끝났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벌써 끝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으면 다 끝났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냥 한마디씩 했으면 됐습니다. 그죠? 전 세계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걸로 끝난 거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게 실체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회복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믿음이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이유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그래서 의사들도 하나하나 과정을 철저하게 훈련해서 아주 능한 의사가 되기까지 많은 임상실험과 교육의 과정을 거쳐는, 주님도 지금 이 제자들이 쫓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이 증상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주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목합니다. 네가 어떻게 율법학자인데 이걸 모르느냐? 네가 구약에 능하다면,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자기의 문제에 아주 그 처방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면 다 됐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단순하게 절박한 상황 속에 그래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 처한 세상에서 진짜 이 피안의 구원의 그 절대적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래 세상의 소망, 이 망한 세상에서 하고, 그리고 이 일본보다 더 강력한 서구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가 능력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걸 붙들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걸로 선포해도 교회로 사람들이 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 근데 지금은 전철에서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어느 교회로 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늘한 눈초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이런 이유, 전에는 됐는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데, 전에는 아이들이 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때는 교회 이렇게 안 했는데 애들 왜 그러지? 그리고는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논리로, 이성으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이어른 교수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야, 저런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 예수를 믿으니까 당신도 믿어,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당신은 저 사람보다 무식한데 왜 저런 똑똑한 사람이 믿는 걸 왜 안 믿느냐고 그렇게 들이대면 다 믿을 것 같나요? 고고학을 통해서 역사에 발굴을 해갖고, 야, 예수님이 흘린 피가 이런 거네,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밑으로 흘러서 지금 여기서 고고학적으로 뭘 발견했어요. 예수님 때 뭘 발견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 진짜구나 하고 믿을 줄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하면 믿어지나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 바르게 성경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단들이 행행하고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을 써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쉬운 성경을 읽히면 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쉬운 성경을
몇 년을 썼습니다. 새 버전, 뉴 버전, 새로운 파라다임.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지금 예수의 얼굴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계시를, 그 빛을 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건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비추어진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소경이 눈을 뜨여짐 같이 그 빛이 들어오매 어둠과 혼돈 속에 방황하던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그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요, 변론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율로 말입니다. 오늘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지금 고통 속에 붙들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율법으로는 이 악한 영의 권세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은사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의 영광이 비추어집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이 간질병 걸린 아이는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진 영광의 빛, 그 구원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가족은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의 빛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는데 그 길을 밝히 말해도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자만 누구에게 불쌍히 여기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오늘 우리의 영적 무기력에, 이 무감각에 유일한 답은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아갈 곳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